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2026년 4월 5일을 기점으로 부활, 은폐된 미래의 생명이라는 주제 아래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어두운 질감의 배경과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강렬한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존재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듯 부활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나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러나 이미 우리 곁에 실제하고 있는 은폐된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빛의 틈새는 현재의 한계와 고착된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력이 분출되는 접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며 우리의 내일을 규정하는 이 생명의 본질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그것이 제시하는 미래적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은폐된 생명의 실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적 삶을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윤리적 태도가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화면의 시각적 요소를 보십시오. 왼쪽의 어둡고 무거운 정육면체는 우리가 흔히 매몰되기 쉬운 도덕적이고 반듯한 삶의 규범들을 상징합니다. 반면 오른쪽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저울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구체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강력히 역설했듯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배제된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든 체계는 그 의미를 잃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신앙은 단순히 인간의 행동 양식을 교정하는 윤리학의 범주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본적인 현상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부활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사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생명의 사건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덕이라는 무게에 짓눌린 삶이 아닌 부활의 생명력으로 약동하는 신앙의 참된 본질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정하는 위의 개념은 수직적인 공간 구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리적인 위와 아래라는 구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는 공간적 상층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권능을 향한 실존적인 지향성을 상징합니다. 화면 우측의 빛나는 구체와 화살표로 표현된 하나님 우편은 장소의 개념을 넘어선 사랑의 권능이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실존을 던져 이끌어내신 그 극진한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즉,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행사되는 사랑의 질서 안으로 우리 자신을 정렬시키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지향성이 갖는 신학적, 실존적 무게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땅의 것과 지향해야 할 위의 것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흔히 이러한 담론은 물질 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받곤 하지만 논의의 핵심은 물질적 실체가 아닌 파괴적인 시대정신과의 결별에 있습니다. 먼저 위의 것은 사랑의 능력을 본질로 하며 그 방향성은 인간의 이타적 실존 전체를 향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개인에게 완전한 자유와 내면의 충만함을 선사합니다. 반면 땅의 것은 당대의 왜곡된 시대정신에 매몰되어 무절제와 탐욕, 파괴적인 사디즘,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내면의 부실함과 영적 속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지점은 창조된 대지와 식욕, 성욕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우리의 물리적 생존이나 생물학적 본능을 부정하라는 금욕주의적 영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사랑을 외면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폭력적 가치관을 단호히 거부하라는 실존적 선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치관의 전환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자유에 이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논의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 이 역설적인 표현이 담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바로 절대적 자유에 있습니다. 화년 중앙에서 빛나고 있는 자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해온 세 가지의 견고한 사슬, 즉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다이어트의 강박과 사회가 규정한 성공의 기준, 그리고 끊임없이 갈구하던 세상의 인정이 마침내 끊어져 나가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성서 속 바울이 고백한 너희가 죽었다는 선언은 결코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무수한 요구와 족쇄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그 어떤 외부적 요인에도 지배받지 않는 주체적이고도 절대적인 자유의 상태로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타인의 잣대가 아닌 이러한 단절을 통해 얻어지는 내면의 빛으로부터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를 구속하던 모든 사회적 압박이 해체될 때 마주하게 되는 이 역설적인 자유야말로 현대인이 도달해야 할 가장 고귀한 정신적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문구가 명시하듯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라는 초월적 영역 안에 비전되듯 감추어져 있습니다. 중앙의 시각 자료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겹겹의 층으로 보호받는 구체의 중심부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이 결코 소멸하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존재론적 안전지대에 안착해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선언은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형이상학적이고도 경이로운 통찰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은폐되었다는 표현은 결코 생명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침범하거나 오염시킬 수 없는 가장 깊은 차원의 심연 속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역설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결국 이 슬라이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생명의 불가침성입니다. 세속적인 풍파나 물리적 한계가 닿을 수 없는 근원적인 은신처에서 우리의 생명은 가장 온전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은폐의 신비를 통해 생명의 진정한 실체와 대면하게 됩니다. 자연과 우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는 바로 은폐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가시적인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실제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 이 개념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씨앗 속의 꽃과 애벌레 안의 나비입니다. 씨앗이나 애벌레의 외형만을 관찰하는 이들에게 그 이면에 숨겨진 꽃의 화려함이나 나비의 날갯짓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껍질과 외형 안에는 이미 완성된 형태의 생명력이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아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단계의 모습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완성된 생명의 본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세계의 진정한 속성과 본질은 근본적으로 은폐되어 있다는 메커니즘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진리를 탐구하는 이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이미 완벽하게 형성된 생명을 통찰하고 그것을 현실의 희망으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입니다. 현상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 은폐성의 원리야말로 우리가 생명과 우주를 바라보는 가장 깊은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감각의 너머에 존재하는 실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포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상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은폐된 세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적인 접근을 넘어 예술적이고 영적인 상상력이 필수적입니다. 화면 중앙의 구체와 그 안의 역동적인 질감,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빛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리의 심연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화가가 예리한 예술적 안목으로 일반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자연의 이면과 그 본질적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내듯 우리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의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재된 생명의 깊이는 단순한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깨어있는 영적 상상력과 안목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을 훈련하며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영적 직관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러한 안목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근원적인 깊이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를 신학적 비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불교로 대표되는 자력 종교의 관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력 종교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불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구원의 주체와 동력이 인간 내부에 있다는 관점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기독교는 타력의 원리를 따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생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감추어지신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영역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림에서 묘사된 것처럼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존하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구원과 절대적 세계로의 진입은 내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완성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과 의존의 원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차별점입니다. 이 장면은 은폐되어 있던 미래의 생명이 인류의 역사라는 구체적인 시간선상 위에 실현된 가장 극적인 지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빈 무덤은 단순한 부재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양식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공백입니다. 막발라 마리아의 목격은 이 초월적 사건이 역사적 실제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증언이 됩니다. 화면 중앙에서 뻗어나오는 강렬한 빛은 빈 무덤에서 시작되어 승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이 장면은 은폐되어 있던 미래의 생명이 인류의 역사라는 구체적인 시간선상 위에 실현된 가장 극적인 지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빈 무덤은 단순한 부재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양식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공백입니다. 막발라 마리아의 목격은 이 초월적 사건이 역사적 실제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증언이 됩니다. 화면 중앙에서 뻗어나오는 강렬한 빛은 빈 무덤에서 시작되어 승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서술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인격 안에 감추어져 있던 종말론적이며 미래적인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역사 속으로 강력하게 뚫고 들어왔음을 입증하는 드라마틱한 증명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시간의 끝에 예비된 미래가 현재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실현된 결정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미로와 그 중심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빛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잠자는 자들의 실존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아쉬움과 뉘우침을 반복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성경 로마서 7장 19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마음으로는 선을 갈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인간 본연의 모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직 온전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존재, 즉 신학적 의미에서의 잠자는 자들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우리는 영적인 지향점과 육체적 한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괴리와 모순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마라나타라는 신앙적 고백이 담고 있는 형이상학적 의미와 그에 따른 질적인 생명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서 제시하듯 마라나타는 단순히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다리는 행위를 넘어 영광 중에 나타날 현재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명을 지향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선언은 이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영위하는 현재 삶이 시간적으로 길어지는 양적인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상력이 마침내 온전한 현실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궁극적인 순간에 우리의 유한한 존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변모합니다. 시각자료에 강렬한 빛이 어둠의 균열을 뚫고 터져나오듯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 몸의 물리적 한계를 깨뜨리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혁의 순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는 재림의 소망을 가장 깊이 있게 정의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의 융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래의 영광이 어떻게 현재의 삶 속으로 침투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시간통합 도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선형적인 시간관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분절된 단위로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즉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시간은 파편화된 흐름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현재로 존재합니다. 도표 상단의 커다란 빛의 구체는 바로 이러한 영원한 현재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지점은 이 영혼의 구체가 우리의 선형적 타임라인 중 현재라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미래의 영광이 단순히 먼 훗날 도래할 연대기적 사건에 그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이미 실제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 속으로 강력하게 투영되는 동시적 사건입니다. 결국 신자로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시각은 분절된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라는 시간적 접점에서 이미 완성된 미래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구현하는 역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신비로운 융합의 원리를 깊이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핵심은 세상의 종이 아닌 하늘나라의 왕으로 존재하는 삶입니다. 이를 마라나타 캔버스라는 프레임워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좌측에는 현재의 인내를 상징하는 감추어진 생명이, 우측에는 미래의 소망인 나타날 영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은 중앙의 사랑의 화염이라는 지점에서 하나로 수렴됩니다. 이러한 영성적 결합은 단순히 관념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도표 하단이 가리키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의 실존적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후의 세계나 막연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은폐되어 있는 미래의 생명을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 속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겨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결국 본질적인 목표는 세상이 당요하는 비루한 종속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깊이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왕처럼 살아가는 실존적 결단. 이것이 마라나타 캔버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핵심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하단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우리는 오늘을 통해 미래를 선취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은폐된 생명을 꿰뚫어 보는 통찰과 인내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흐름, 즉 땅의 휩쓸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함몰되지 않고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에 마음을 두며 저항할 때 발견됩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완벽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불안전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안전함과 목적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당장 눈앞에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 그 아득한 진실을 날카롭게 뚫어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고단한 삶을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며 장차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 확실한 미래를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본질을 꿰뚫는 통찰과 기다림이야말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는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